이제 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완화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려고 또 일상을 다시 되찾으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때 누가 그랬죠? 어떤 분이 이제 그 뉴스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건 있잖아요. 교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 그것이 더욱더 두려울 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오늘 하루 종일 구름도 없더군요. 새파란 하늘에 공기도 푹하고 좋고 꽃도 피고 적당히 얇게 입고 돌아다녀도 안 춥고 지금 막 최고죠. 그래서 원래 이맘때 뭐 해요 보통? 꽃놀이. 그렇죠. 꽃놀이 가시죠. 꽃놀이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시절이라 못 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각 부서별로 이제 야외 예배도 한번 구상해보고, 우리 전도부는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도 나가고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막혀 있습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청년들의 요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청년부의 소원, 막 청년부의 부흥 막 이런 것도 소원이긴 해요. 청년부의 막 믿음, 막 성장 이런 것도 맞는데, 지금 최고의 청년부의 소원은 교회에서 밥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청년부 소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메뉴를 고르는 것도 힘들고, 뭐 같이 먹기도 좀 그렇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지만, 야, 이게 너무 불편한 일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똑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자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울이라는 첫 왕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모습을 이제 쫙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왕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그 사무엘상 12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사무엘상 12장이라고 하면 볼 것도 없어요. 23절을 가지고 설교해요. 무조건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본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펼쳐내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이 부분을 읽었는데, 진짜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뭔가 좀 절제한 것 같으며 뭔가 좀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것 같고, 마치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니까 이거는 진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막 내몰고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가슴에 많이 남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때를 지나서 그 머리가 좀 커져서 다시 읽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쉬는 게 이제 죄로 규정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죄야. 그러면 나는 이제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그러다 좀 쉬면 죄가 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지금? 너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죄 지을까봐 기도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인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설교 주제로 계속 사용이 되는데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나의 기도에 대한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최선을 더 다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진 문장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혀요. 뽑혀요? 뽑아요? 뽑혀요. 괜히 물어봤네요. 자, 이거 대답해도 민망하고 못해도 민망한데. 뽑혀요. 그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왕이 되기엔 좀 그럴듯한 프로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별로다. 이렇게 해서 당장 왕이 되긴 됐는데 왕인데 집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 대접을 못 받는 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이름만 왕인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길랏 야베스라는 땅에 암몬 족속이 확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이걸 딱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왕이니까 이제 뭐라도 해라 이거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뭐라도 좀 보여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이렇게 끌고 있었는데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왕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를 하고 있다가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여요. 그래서 암몬을 칩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왕을 잘 세웠다고 믿겠죠. 왕 때문에 우리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잘 세웠어. 왕이 짱이야. 역시 처음부터 왕을 했었어야 돼.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겼어. 이겼으니까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뭐라고 여겨요? 선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겼으니까 선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니까 왕을 세웠다니까 우리가 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거 봐봐. 전쟁도 이기잖아. 이겼어. 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무슨 뭐 사장님이 바뀌거나 회장님이 바뀌거나 저는 진짜 경험이 많은데 보통 부대에서 연대장님이 바뀌면 이임하는 연대장이 새로 올 사람을 막 칭찬해요. 저 사람 대단하고 앞으로 진짜 대단할 거고 정말 대단할 거다. 그럼 이제 다음 새로 올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하면 전에 하신 분이 정말 대단했고 너무 잘하셨고 완벽하게 해내서 내가 사실 할 게 없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혀주고 칭찬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누구 네가 잘했네 뭐 잘못했네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을 높여주고 저 사람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게 그게 이제 자리인데 사무엘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확증을 받고 있기는 해요. 자신의 잘못 없음을 확증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무엘과 둘이만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사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잘못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속뜻이 뭘까요? 속뜻은 이거죠. 이런데도 내가 그렇게 나랑 함께 했을 때 왕이 없었을 때도 이렇게 좋았는데 이런데도 왕이 필요하냐라는 그 깊은 뜻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왕이 왜 필요하냐라고 되묻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왕을 세워서 지금 암몬을 물리쳤으니까 너희가 잘한 것처럼 느끼는데 잘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지 아냐라고 설명하다가 이제 비와 우레가 치기 시작합니다. 꽝 치니까 당시에 이제 비올 시즌도 아니고 그런데 막 이런 게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울이 중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살려달라는 거죠. 너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했으면 막 비와 우레가 꽉 내렸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진짜로 혼나야 되잖아요. 진짜로 혼내야 되는데 진짜로 이제 세게 한번 혼내야 될 상황인데 벌을 내리질 않아요. 이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네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세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종일관 이상한 모습입니다. 좋게 넘어가야 되는 자리에서는 강하게 질타하고 책임을 묻더니 이제 진짜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순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너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리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 중에 왕을 너희들이 원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민했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쉬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기도를 그거를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것을 내가 죄라고까지 규정해내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사무엘이 이제 무슨 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무엘이 진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고생 다 하고 뭐 민족을 이끌고 정말 그 고생 힘들게 다 했는데 이제 사울이라는 왕 세웠고 다음 리더가 세워졌으면 내가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한다는 거죠. 그것을 죄로까지 규정하고 죽고 사는 문제로 인식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음을 누가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진심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암몬을 물리치고 나서 심장이 떨렸을 겁니다. 암몬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존중과 위대함을 가지게 돼야 되는 분인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었으니 고민이 깊어졌을 겁니다. 난 이제 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사무엘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마치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눈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금 상황이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악이라는 말을 꺼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고 죄에 가까운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런 질타와 책망을 끊임없이 해냈던 거죠. 사실 이때 이렇게 책망해봤자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많이 해왔고 지금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사람의 왕이 세워지는 상황이어서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한 가지 동일한 게 있는데 성경에 정확히 문장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눈에 보이는 룰과 법을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살아갈 룰과 법을 딱 정해준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왕이 세워져서 다른 나라들처럼 힘이 부강해지는 것, 그것은 시스템을 가지고 룰과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나눈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하지 않 또는 잘못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지켜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또 많은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대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했더니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엔 어떻게 느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느껴지지 못했고요. 위험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사울은 눈앞에 일이 터졌어요. 그것들을 사울이 사람을 불러 모아서 힘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걸 보더니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환호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막 대단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룰과 법이 정해지길 꾸준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살기에 편합니다.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처음 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새신자가 처음 오면 저는 이제 중간에 교회를 나갔잖아요. 고1 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으니까 교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창피해요. 남들 다 일어나는데 빨리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눈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앉았어 벌써 혼자 서 있어. 눈 뜨고 깜짝 놀라서 이게 처음 교회로 오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과 법을 딱 정해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교육을 딱 하고 왜 시작하지 않을까? 그 교회 다닌 지 한 달 됐는데 기도하래요. 기도해봤어야지. 뭐 기도하고 끝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요. 이게 막 너무 창피한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뭔가를 정확히 알려주고 정확히 정해가지고 정확히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불편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인간이 원하는 정확함 그걸로 왜 나눠주지 않으실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룰과 법칙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룰과 법칙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룰과 법을 정하려는 것은 사실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룰과 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죄와 가까운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법, 룰 정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꾸 관계로 두루뭉실하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배 나오시잖아요. 11시 예배 딱 드리고 됐어 여러분 문을 딱 나가면서 주일 성수했어 하고 나오자니 마음이 좀 찜찜하잖아요. 왜 그래요? 3부 예배가 있거든요. 아 이거 3부 예배 또 드리는 건가? 주일 성수 분명히 했는데 나는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내 개인의 구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법이 정한 부분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죽으니까 죽고는 또 쉽지 않으니까 하기 딱 그 라인까지만 딱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얼마나 찬양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성경을 매일 얼마나 읽어야 내 삶에 은혜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기 싫거든요. 할 만큼, 딱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그 라인인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룰과 법을 정확히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룰과 법칙을 찾아내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자꾸 둘이 뭉실하게 자꾸만 사랑한다고 껴안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적응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기도는 하루 종일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도 하루 종일이 되기도 해요.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세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무엘은 관계가 우선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과 법칙을 따지어봐야 사무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라고까지 규정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을 내치는 백성들, 자신을 이제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계속해서 여전히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법으로 무언가 정해놓고 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말합니다. 21절인데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정확히 규정해내고 요거 넘어가면 잘못이야, 요거 넘어가면 실수야, 요거 넘어가면 죄야 라고 말하면 쉽고 편하겠죠. 근데 그거 넘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거 실수로라도 한번 넘어간 사람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 줄을 넘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대로 더 할 수 있는 만큼 더 품으시겠다는 거죠. 더 사랑하겠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더 살리는 자리에 세워두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깨닫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꾸어 말하면 저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고 있는 은혜도 내 삶에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찾기는커녕 어려운 삶이 자꾸 보입니다.
조금 더 예배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좀 불편해서, 내가 말씀 읽는 시간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좀 더 재밌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죄를 또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해지고 눈에 보이고 확신이 되는 대부분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는데 무엇보다 구원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혹시 나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할 것들에 이끌림 당하거나 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대요.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을 정말 열심히 잘 해왔으면 코로나 사태 기간이 되게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행복을 찾는 신앙을 해왔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행복한 어떤 휴가와 같은 신앙에 있어서 휴가와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웃긴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보면서 웃긴 말인데 웃을 수가 없는.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걸 휴가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나를 유익하기도 못하지만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도전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유익하게 못하는 선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마음 아파하며 서운해하고 그것들에 맹신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잘라내고 그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첫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들 그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헛된 것들 때문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움직임들이 더뎌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헛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함이 막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우리들이 신앙할 때에 더욱더 뜨겁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열정을 가진 일산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